서구 정치 사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분투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제도가 그러하고요, 법이 그렇습니다. 절대 군주로부터 시민들에게 권력이 이동되는 그런 양상이었죠. 인간이 그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어떤 사상의 흐름과 정치 제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당시 형성된 그 자유라는 개념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은 무엇으로부터 탈피했을 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자유라는 개념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근대 시민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 자유의 개념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자유로 바뀐 거죠.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자유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자유의 개념의 변화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떤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탈피하는 그것으로만 자유의 개념을 삼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으로만 자유가 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개념이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도 있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해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은 무엇으로부터의 안식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어떤 일로부터의 안식,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날은 철저히 쉼을 누려야 된다 생각하고 규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식일 개념을 도전하고 계세요. 안식일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즉 일과 일상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안식을 갖고 있다고, 그 안식일의 개념을 좀 더 성숙시킵니다. 지난 시간은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를 살펴봤어요. 안식일은 예수 안에서 참된 경배와 안식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식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킵니다.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안식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택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 회당인데, 바로 그 회당에서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선포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은 이 만남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처럼 이 만남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손 마른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예고된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이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약점을 붙잡고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안식일 어기나 안 어기나 유심 쳐다보는 거죠. 또 한번 어기기만 해봐라,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고소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마음을 딱 잡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을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신가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약점만 잡히면, 이 함정에, 이 트릭에 걸리기만 하면 바로 유대인 법정에 고소하겠다는 거죠. 내심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분위기를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자마자 바로 그것을 가지고 고소할 사람들이 여기 지금 회당에 쫙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눈빛만 봐도 알아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지 나를 대적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거기에 주눅들을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지금 눈을 불을 켜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자신이 계획했고 자신이 의도한 것을 정확하게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로 옮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우리 카메라 위치가 되겠죠? 저 위치에 딱 세우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옮긴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주눅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깨우쳐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실 바를 담대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대적들이 고소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가지셨어요. 담대함.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담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진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담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한 것들이 진리였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담대하신 거예요. 그 진리를 갖고 계셨고 그 진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담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내 안에 확신이 들 때 담대하는 것이죠.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신될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진리가 분명히 진리이며 이 진리를 전한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붙들었을 때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이 안식일의 이 진리가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던 것이죠. 담대하셨기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전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또한 담대히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내가 잘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한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알며 구원받았고 이 복음을 알며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능력되는 이 복음을 내가 왜 부끄러워하냐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내가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합니까?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담대하지 못합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진리 확신.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은 이 복음은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요, 진리. 여러분은 지금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삶이 완전히 진리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러나 내가 믿는 진리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은 건 지금 진리예요. 진리.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썼지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진리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수많은 우리 선조가 선배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어 있어요. 총칼 앞에서 죽음어서 했습니다.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했어요. 이 복음 지키느라고. 자기 인생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고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복음이. 그 선배들의 희생과 고난과 고충과 죽음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피 묻은, 그렇게 값어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살지 못합니까? 왜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지 못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된 이 복음을 왜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게 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감추거나 타협하거나 피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무너질 게 뻔해요.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해요. 계승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에 밀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 앞에 담대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잖아요.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물려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안식일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서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맞아요.
하면은 범죄한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소극적으로 항상 정의했어요. 노동 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바꾸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은 무엇을 안 해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무엇을 함을 통해서 그 안식일이 온전하게 된다고 그 의미를 바꿔버리신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 갖고 있죠. 주일날 뭐 딴 가면 안 되고 뭐만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안식, 주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안식의 온전한 의미는 이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 말씀하셔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적극적으로 안식을 해석하세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비록 지금 안식일이지만 내가 손 많은 자를 지금 이 회당에서 고친다면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사람을 치유해서 회복해서 살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저 어떤 규정 가지고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의 온전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에도 불구하고 그 손마른 자의 병을 고치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 회복해서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목을 바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거 아니죠. 율법의 본질이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개념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 좋다. 그러나 너희들만 이 안식을 누릴 것이 아니라 너희들처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 그 영혼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안식을 누리게 하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의 그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식을 가지고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우리 이웃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나만 안식 누리는 게 아니라 결국 안식일의 공동체 개념을 주님께서 확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유리하는, 떠돌고 있는 그 영혼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들도 우리 안에서 같이 안식을 누릴 때 주님께서 바로 그것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뭐 안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안식을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안에 회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치유가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도 여기 와서 안식을 누리게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안식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 육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게 할 때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저는 이 자리 가운데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원하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맛보면서 회복을 맛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누려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안식을 누리길 원하셔요. 우리 7절과 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이 안식이 회당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안식은 회당 밖에 있는 그 수많은 방황하는 그 영혼들도 이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의 의미예요. 수많은 무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무리가 따르고요. 그리고 그에게 몰려왔던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까요? 어떤 마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면 고침 받는다더라. 예수께 나아가면 심령의 평안을 얻는다더라.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 듣고 온 거예요. 그 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산더미처럼 껴안고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습니다. 예수께만 소망을 두면서 예수께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자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안식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심령과 삶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드리면서 그분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기 원하는 그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안식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무리와 같은 정말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목말라 하고 예수님의 그 의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옆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의 주님 그 심령을 주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참 평안과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회는요, 불안정해요. 너무나 그 속도로 변화되고 있어요. 따라가기 바빠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앞으로는 더 누릴 수 없습니다. 더 빨리 변할 테니까.
결국 인생의 그 심령들은 더 공고해지고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적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현대인들은 더 마음이 곤고하고 심령이 더 피곤하고 심령이 더 마르게 됐어요. 누구처럼? 손 마른 자처럼. 이 손 마른 자처럼 그들의 심령이 말라서 비틀어지고 그 삶의 생명이 없고 그저 아둥바둥 살아갈 그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들어가면 그들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 피곤하고 마른 그 심령을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그것이 돈을 번다고 해결될까요? 내가 명예를 좀 더 얻었다고 그게 해결될까요? 내가 좀 더 어떤 위치를 가졌다고 그것이 해결될까요? 아니요. 더 목말라요. 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을 생수로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진정한 안식은요, 예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실 때만 안식이 있습니다. 안 부어주시면 없어요. 사모하셔야 돼요. 누구처럼? 이렇게 예수를 만지고자 하는 이 사람들처럼 사모해야 돼요. 주의 의리고 목마르고 굶주려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지금 말마르고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저 그렇게 내 삶을, 내 영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수가 되십니다. 그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하십시오.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배고픕니다. 당신의 신령한 음료와 양식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참 안식과 평안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안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생수의 구원 되신 예수께서 안식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신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인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누가 예수님 증거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야,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 증거하는데 하나님 자녀들 우리가 증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 저분은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면 돼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예수께서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예수께서 너에게 참 회복을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예수의 평안과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의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 그림이 예수님이 그리고 계신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공고하고
낙심되고 절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참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다시 주실 거야. 그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는데 왜 그걸 안 전해요? 왜? 안전하니까 안식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으로 이 땅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 복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참평안과 안식을 저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함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을 전함을 통하여서 저 사람들도 그 안식 안에 거하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부요하심을 맛보면서, 주님의 그 평강과 안식을 맛보면서 그 안식 주시는 예수님을 전함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이세요. 그런 안식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